토크쇼를 해도 잘 안 했는데 등장만으로 웃길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부럽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을 근거로 작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흔한 문학적 표현에서 인생은 바다와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각종 시에서든 소설에서든 에세이에서든 아니 뭐 그런 것 따질 것 없이 글로 된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인생은 왜 바다로 많이 비유할까? 제가 찾아보니까 동서양에서 전통적으로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동양 쪽에서는 우상과 뭐 곰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용한 날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파도와 풍랑이 닥친 것처럼 인생도 평탄치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생은 바다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서양 쪽에서는요, 고대 그리스도학자들도 인생을 항해에 비유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바다를 항해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따금씩 이렇게 바다 가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평탄해지면서 인생 돌아보게 되고 인생의 덧없음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돌아보게 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 해의 끝이나 시작에 그렇게 또 바다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 정리, 생각 정리하고 싶을 때 바닷가 가서 마음 비우고 생각 비우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바다라는 것이 인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게 이제 이런 크고 작은 바다를 건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막 8살 된 꼬마아이가 엄마 손을 이제 놓고 드디어 스스로 학교에 처음 가는 날, 그 아이는 어쩌면 어떤 인생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직장 갈 때 크고 작은 강을 건너는 것이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산다는 건 정말 큰 바다를 건너는 거죠. 저희 살아보니까 정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인생의 어떤 한 방점을 찍는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 저보다 어린, 전부 어리죠. 저보다 어린 청년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청년은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험한 바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청년도 있더라고요. 저보다 어린데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이 바다를 건너면서 살겠죠. 그러다가 요단강 건너면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고 작은 바다를 우리는 항해하듯 걸어가고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생의 바다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풍랑이 온다는 겁니다. 이 풍랑은 어쩌면 처절한 실패일 수도 있고요, 배신당하는 걸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는 걸 수도 있고요, 가족을 잃는 아픔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게, 또 한 교회 공동체에게, 또 한 사업체에게 전체적으로 함께 맞이하는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널 때 그것이 단순히 그냥 갈릴리 바다를 하나 건넌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이야기다. 수많은 호수와 강과 바다를 건너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볼 수 있겠죠.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파도가 내 삶 안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막 치고 들어올 때,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18절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고 해요. 그죠? 말씀 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7장까지 산상순 설교를 마무리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다음에 나병 환자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이런 거 사람들이 막 봐요. 보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몰려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막 일어나려는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건너편은 어디냐 하면 제가 깜빡하고 지금은 안 넣었는데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남동쪽으로 쭉 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대가볼리 지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바로 거기로 가는 거였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방에서 뭐 가다라 지방으로 간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막 군대 귀신 교치는 막 그런 사건도 벌어져요. 이 가다라를 포함해서 대가볼리 지방은 상당히 헬라화가 많이 된 지방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실제로 타진인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바다 하나 건넌 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다른 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다른 문화권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거의 선교 가는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선교를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익숙하던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이미 헬라화가 많이 되어 있는 타 문화권, 타 지역권으로 지금 가자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어요. 지금 타 문화권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방만 가도 우리가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는데 타 문화권, 그것도 자기가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간다면 어떨까요? 익숙하지 않겠죠? 이거를 명하셨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명하냐 하면 본문 구절에는 안 나오지만 이후 구절 보면은 이걸 제자들한테 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의 큰 특징이 나오는데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제자와 무리가 구별됩니다. 그 산산수훈 설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아까 말했던 수많은 이적을 베풀 때는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배에 올라앉아서 그러니까 가자라고 했을 때 무리는 거기 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타 문화권으로 간다는 저 힘든 길을. 방금까지 같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 무리는 남고 제자는 따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이 무리와 제자는 구별되지 않아요.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떠나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바다를 건너야 되는 시점이 찾아오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어쩔 때는 우리 말씀처럼 직관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그 시점이 되면 누가 무리에 속한 사람인지 누가 제자에 속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무리는 남고 제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 그 배에 몸을 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제자가 되기로 했던 그들의 배입니다. 정말로 결연한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그 제자들의 배입니다. 그 배에 지금 뭐가 닥쳤다고요? 풍랑이 닥쳤다는 거예요. 웃기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남아있는 무리들은요 안전해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에 가야지 하고 따랐던 제자들은 위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이 고요한 바다에 나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머리 둘 곳 없는 삶 그리고 풍랑이 기다리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 그림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갈릴리 바다 폭풍 속의 그리스도.
라는 그림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면 거의 늘 제가 사용하는 그리고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폭풍과 파도를 이겨내려고 다들 나름대로 애쓰고 있어요. 그렇죠? 애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저 돛대를 붙잡고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들은요 지금 이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 앞에서 여러분 그 배평 건넜다고 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거대한 막 함선 이런 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상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만한 배에서 여러분 풍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 풍랑 앞에서 이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의 경험이, 지식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기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 엎드려 토하고 있는 제자가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가룟 유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성경 전반의 제자들 중에 빌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룟 유다만이 뱃사람이 아니에요. 바닷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배에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토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같이 지금 한 배를 탔다고 했을 때 또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인생이 바다가 같고 그 바다에 풍랑이 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저 제자들 중에 누구가 닮았습니까? 어떻게든 무언가 해보고자 나름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인생의 멀미를 느끼면서 대책 없이 토하고 있는 쪽입니까? 우리는 평소에 고요한 바다처럼 살아갑니다. 별 문제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고요함이 깨지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에 풍랑을 일으켜서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갑자기 해고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더 큰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죠. 심각한 질병의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새벽에 전화벨이 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소식을 듣기도 해요. 이 모든 일들은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그리고 그 순간에 지금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종류의 지식도 경험도 작동하지 않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힘들 땐 이렇게 해야지. 뭐 상처받으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 머리로 다 알거든요.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그림에서 저 어두운 부분 오른쪽 끝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배 후미에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어째서 태평하게 잠만 자고 있냐는 거죠. 26절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지금 이제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와서 아까처럼 죽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여러분 저 상황에서 초연할 수 있으세요? 가끔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태평양을 관통하는 배예요. 큰 함선인데 끝이 안 보이는 그 바다에서 계속 넘칠거리는 파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배를 1인칭으로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한 불과 30초 남짓되는 그런 영상 보고 있으면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바다는 그렇게 험한 풍랑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망망대해에서 그걸 보고 있자니 어떻게 그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감 같은 게 저한테 밀려오더라고요. 하물며 그렇게 큰 배도 아니고 하물며 그렇게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원망하는 게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니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고통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했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대답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선하지 않은 현실 사이에서 그 모순을 끌어안고 다른 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풍랑 속에 무서워하는 것은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부르짖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사실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에 제자들이 놀라면서 반응하는 장면이 27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잘못이긴 해요. 두려워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구약에 특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시고 꾸짖으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는 그런 구절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는 분인데 예를 들어 시편 89편 8절과 9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시니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갈릴리 호수에 일어나는 이 실제 풍랑은 렘브란트가 그렸던 저 풍랑과는 거리가 좀 있긴 합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네덜란드라는 나라와 그가 살던 시대에 자기가 생각한 폭풍을 그렸을 뿐이었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렘브란트 그림에서는 먹구름이 끼어있고 막 비가 내리는 폭풍이 일어났죠. 이게 일종의 썬더스톰이라고 한다면 갈릴리에서는 그런 폭풍이 아니라 그 지형상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그 골란공원에서 내려오는 바람으로 일어나는 갑자기 일어나는 윈드스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썬더스톰과 윈드스톰이 뭐가 다르냐면 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지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뭔가 먹구름이 끼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건 윈드스톰이라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지구가 없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에 더 비슷한 풍랑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특히 고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예후가 있으면 예비하고 이걸 대비할 수 있겠지만 예후가 없이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신적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속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신비적 현상으로 해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고 이제 고백하고 믿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났죠. 오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면서 그것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시면서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믿음의 반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작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가리켜 기록하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했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제자는 믿음이 없는 무리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는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작거나 적을 뿐인 거죠. 그들에게는, 즉 제자들에게는 지금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땅에 남았을 때 제자는 그 배에 올라탔겠죠. 인자는 머리둘 곳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고하세요. 나 따르면 니네 국물도 없다. 나 그지같이 살 거야. 너희도 그지같이 살 거야. 나 따르면. 예고하는데 제자들은 그래 따르겠습니다. 따라간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믿음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울 만한 믿음도 있었던 거죠.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다만 적을 뿐이죠. 작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백부장이 등장해요. 이 백부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구했던 사람입니다. 구할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하냐?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고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부장의 믿음은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죠. 참고로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전도된 사람이 더 큰 헌신과 믿음과 희생을 하는 꼴이에요. 지금 이방인 성경을 해석하는 제자들에게 이 큰 믿음이 없고 작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무리와 백부장, 믿음이 없는 무리와 큰 믿음을 갖고 있는 백부장, 그 사이에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들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예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칭찬은 하긴 하지만 그까지 큰 믿음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걸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잘 안 돼도 너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막 행동으로 내가 잘못한 것 같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음의 중심을 놓을 거야. 너 마음의 동기만 안 그랬으면 됐어.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큰 믿음을 요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좀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좀 있었어요. 그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됐던 대화가 있었는데, 제가 보면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잖아요. 왜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주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되게 그 기도의 메커니즘을 단순하게 도식화하자면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없음을 설명하려면 매우 많은 뭐랄까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따지고 들어봤더니 여러분, 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지를 봤더니만 그렇게 복잡하게 갈 게 아니더라고요.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에게? 기도를 안 해서요.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복잡한 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애초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빠서인지, 혹은 믿음이 없어서인지, 몇 번 해봤다가 뭐 잘 안 된, 별로 달라진 거 없어서 그런 건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설교의 방향성이 완전 바뀌었어요. 왜 응답이 없냐면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경 용례적으로 이마저마한 이런 것들이 있으라고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려다가 따지고 봤더니 기도하자로 바뀌었어요. 그냥. 야, 기도 좀 하자 우리 그냥. 기도 좀 해야 뭐가 있지 않겠니? 여기는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지가 않아요, 주님. 믿음의 작고 크고를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해 도전을 주려고 봤더니 우리의 면면을 살펴봤더니 저를 포함해서 삶의 모양들을 봤더니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어째 그리 믿음이 없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 관점에서 다시 봤더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있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마치 화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뉘앙스상. 근데 따지고 들어봤더니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못 믿냐? 으이그 찌찌찌찌 하더니 바다를 굳이 잡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양이.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꾸짖는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를 꾸짖어요, 바람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이 아직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요. 그렇게 하시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병현 목사님께서 쓰신 난 당신이 좋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김 목사님 사모님은 셋째 아이를 낳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년째 눈만 깜빡깜빡 거리는 상태로 침상에 누워 계십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김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돌보시고 목회를 하고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겪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단함과 고통이 잘 담겨 있어요. 사모님이 쓰러지고 나자 장모님께서는 즉시 기도원에 달려가셨어요. 사흘 금식 기도를 하시고 감사해라, 너의 딸이 다 나았다 라는 응답을 받아왔다면서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20년 동안 감사했고 믿었지만 사모님은 호전되지 않고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와 성경 공부와 각종 모임을 인도하고 그 뒤에 교회를 청소하고 아내 간병하고 애들 돌보느라 지칠 대로 지친 이 목사님께서 사모님 발을 따뜻하게 찜질해 주려고 찜질기로 발을 덮었다가 깜빡 잠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모님의 발이 불길에 타들어가고 있어요. 찜질기에 이상이 생겨서 발이 타들어가는데 눈만 껌뻑거릴 수밖에 없는 이 사모님은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결국 사모님은 발 하나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김 목사님은 하나님께 수도 없이 원망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저 좀 그만 때리세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을 읽으면서 또 원망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타기 전에 구해주셨어야죠. 불이 붙기 전에 저를 깨워주셨어야죠. 다 타버렸잖아요. 다 타버렸잖아요. 하나님, 온전한 몸으로 구해주셨어야죠. 늘 함께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또 통곡하고 또 통곡하고 울기를 반복합니다. 김 목사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아니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이제 없어 라고 부인해도 되는, 당연히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분의 상황인데 하나님을 여전히 찾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 마침내 이 책의 말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의 신비는 고난 끝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던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는다. 인생의 풍랑을 겪으면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 그 끝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대면하는 것, 그것이 고난의 신비요 주님의 뜻이다. 이분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항상 그 고난의 끝에서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욥이 그렇죠. 욥이 그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욥기의 말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겪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큰 믿음은 우리에게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에게는 없어요. 그럼 저에게는 없습니다. 큰 풍랑 앞에서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두려움도 의심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분을 끝까지 부여잡는 겁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 큰 믿음을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작음을 알고 크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최근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한 5, 6년 만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웬일이야, 잘 지냈지? 근데 준서가,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200만 원만 빌려줄래? 순간적으로 200만 원이라는 돈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희 사모에게 상의하지 않으면 저 개인적으로 좀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저하다가 순간적으로 이 친구와 지난날 나눴던 추억들, 그리고 이 친구의 어떤 인성이나 우리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 스쳐가면서 더 묻지 않고 그래, 계좌번호 불러 하고 빌려줬습니다. 그 빌려주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마음이 이렇게 쪼잔한가 봐요. 시원하게 빌려주지 못하고 마음에 덜컹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티는 안 냈죠.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한 6개월, 7개월 뒤에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갚아. 저 굉장히 쿨하고 멋있는 사람인 척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200만 원 어떡하지? 큰 돈인데 나한테는. 이러면서 빌려줬단 말이죠, 속으로는. 그런데 그걸 빌려주면서 저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요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내 그 친구를 향한 요만큼의 믿음만으로도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이지만 이걸 빌려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 앞에 요만큼의 믿음도 없었던 거구나. 그
친구 정말 너무 오랜만에 연락 왔고 지금 분당 살고 있어서 저랑 아예 보지도 못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만큼의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내 주님 앞에 얼마나 옹졸한 믿음이 있었다. 옹졸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요만큼의 행동도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를 따라 살려다가 예수를 따라 살기 때문에 만나는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크신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알아가도록 힘쓰고 그 주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의 끝에서 여러분 지금은 괴롭겠지만 그 수많은 선배들이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고 제가 그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의 동료들이 또 지난날의 여러분의 과거가 그랬듯이 여러분 끝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러셨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작팀 나와서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청년부가 독립하고 첫째 주인가 둘째 주쯤에 했던 설교가 기억납니다. 그쵸? 그때는 얼마나 우리 그 사부 예배 같이 드렸을 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독립해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처음으로 예배 드렸을 때 그때 설교를 저는 기억하죠. 너무 상징적인 날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은 그 4가지 밭에 뿌려진 그 씨, 그 설교를 했었어요. 비유. 4가지 밭 비유. 네. 그러면서 거기엔 뭐 가시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밭이 되기를 원하죠?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죠. 제가 그 말씀 딱 묵상하다가 여러분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정답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누구나 옥토밭이 되겠죠. 말씀이 뿌려지면 막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우리 안에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저를 생각해보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 마음을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지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조차도 하루는 길가 봤을 때도 있고 하루는 돌 봤을 때도 있고 하루는 가시밭 같은 때도 있어요.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영향력이 없어서 타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생각이 와서 내 안에 있던 뭐 이렇게 선한 생각을 쪼아가기도 하고 나는 오토밭이냐? 그러면 저는 그게 아니었다. 수시로 바뀝니다. 기분 따라. 배고프면 막 마음밭이 막 바뀌고 배부르면 주여 찬양하고 그렇죠? 졸리면 막 짜증내고 잠 좀 많이 자면 행복하다고.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 이게. 그래서 절망했어요. 나 오토밭이 아닌데. 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오토밭이 아닌데. 내가 자신할 수가 없는데. 오전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내 마음이고 내 믿음인데. 나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거기에 변하지 않는 한 존재가 있었죠. 이게 누구예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는 밭을 가리지 않아요. 너무 바보 같잖아요. 씨를 뿌려요. 그런데 밭을 가리지 않아요. 옥토밭도 뿌려주고 길가밭도 뿌려주고 돌밭도 뿌려주고 가시밭도 계속 뿌립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가야겠다. 내 마음을 신뢰해야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뭡니까? 작은 믿음. 작은 믿음. 그거면 된다. 두려워도 되니까 나를 깨워라. 이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김현일 목사님의 고백처럼 혹은 욥의 고백처럼 혹은 여러분의 선배들처럼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귀로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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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